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안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집안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년 동안 저희들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고 명령에는 더욱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탄 배가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온 지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에게 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이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 영원한 나라를 소개하고 있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다.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그 기쁨, 감격은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그 기쁨 이루 형용할 수 없어서 이걸 나 혼자만 간직한다고 하는 것, 이건 그들에게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곧바로 뛰어나갔습니다.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들이 평소에 아무개는 누가 아픈데 우리 마을에 누구는 아픈데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고 하더라. 그 능력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든 사람들을 침상에 눕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두가 데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였던 겁니다. 바로 이들은 타인을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 구원의 소식에 접하자마자 그들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료받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였고 그 소식을 다른 사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은 바로 나만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기쁨의 이 소식, 구원의 소식을 나만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예수님을 모르는 지옥 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여 천국으로 향하도록 안내하고 그걸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 동네,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한 번 들리셨습니다.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이제 마침 그때에 누가 물을 기르러 왔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서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온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말씀을 건넨 다음에 그 여자와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점점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 여자가 이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요, 우리가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물동이를 그곳에 버려두고 동네로 갔습니다.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애청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만난 분,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궁금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또 그 천국 복음을 듣고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은 호기심 반,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들이 그곳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시인 가운데 월트 히트먼이라고 하는 한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출생을 하였는데 그는 독학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시를 쓰게 되었고 독학으로 지식을 깨우쳤고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표현한 시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월트 히트먼 이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라일락이 앞들에 피었을 때, 라일락이 앞들에 피었을 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일락이 앞들에 피었을 때 서쪽 하늘에 커다란 별이 때 아니게 떨어졌을 때 나는 슬퍼했다. 돌아오는 봄마다 또한 나는 슬퍼하리라.
해마다 돌아오는 봄은 나에게 세 가지 것을 일깨워준다. 꽃피는 라일락과 서쪽 하늘로 떨어지는 별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의 추억을. 바로 이 시는 휘트먼이 링컨 대통령이 총탄에 맞아 죽었을 때 이 링컨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바로 링컨 대통령 그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링컨 대통령 뿐이겠습니까? 바로 이 링컨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을 때 미국에는 그때 화창한 봄날이었고, 그리고 꽃피는 라일락, 이 라일락 꽃이 활짝 피어서 라일락 그 꽃향기를 휘날리고 있었을 때 그때 총탄에 맞아 저 하늘에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라일락, 꽃피는 라일락과 서쪽 하늘로 떨어지는 별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의 추억을, 그러면서 그 대통령을 추억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월트 휘트먼 이 시인이 한 번은 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사와 치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이 사람은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처방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올 때마다, 자기를 만나러 올 때마다 그들에게 처방을 내려주고 진단을 내리고 그러한 걸 하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이 있는데 그건 약국의 약도 아니고 의사의 어떠한 신기한 어떠한 그러한 기술, 의술도 아니고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달았다고 의사가 이 시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휘트먼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이란 약이 잘 안 들을 땐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의사가 또 한 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투약을 2배로 늘립니다. 어떤 투약이냐? 사랑이라는 그 약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 더 그 사람을 정성껏 지극하게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듬뿍 쏟아지고 그 사람을 격려한다는 것. 사랑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한번 감기에 걸렸는데, 그 감기에 걸렸을 때 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인이 없어서 그렇다고, 애인이 없어서 감기 걸린 거라고. 그때는 제가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 힘이 대단하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듬뿍 체험하면, 사랑을 듬뿍 체험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사랑보다 더 그 사람을 원기 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그 사람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활력소를 집어넣는 것, 그것이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이것을 볼 때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름의 갈증이 있었고 인생에 고민이 있었고 인생고가 굉장히 그 인생고로 말미암아 인생이 지쳐 있었고 죄의식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또
그리고 남편을 5씩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자기의 남편이 아니고, 이렇게 옛날에는 남편이라고 하는 법적인 남자들이 있었지만 인생에 불행하게 그 남편이 떠났는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걸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합법적인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 이걸 공유하고 있는 이 여자였습니다. 이러한 그걸 볼 것 같으면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죄인이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사람들에게 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자기에게 남편 이걸 알아맞히고 자기에게 지난날의 모든 것을 알아맞히신 분,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무엇이 이 여자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로 사귈 수도 없었고 대화도 할 수 없었던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그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생의 샘물,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화제를 조금 바꾸어 예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느냐, 산에서 예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예수님이 예배의 핵심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예배 속에는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 하나님은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찾으실까요? 그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모시는 시간이요, 영광 돌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떼어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시죠? 하나님 이 자녀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여러분 기독교 안에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가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만사가 실패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성경 말씀과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사람들이 실제 믿어보고 경험해보고 예배의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었을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하는 자의 변화된 그 모습,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걸 체험하였기 때문에 체험 속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여러분, 명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좀 더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안다고 하였는데 그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여자는 영생의 삶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정체에 대하여 순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성령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감동하여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도 잘 붙이지 아니하였는데 이분은 나에게 말을 붙이시고 이분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마주하시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지난 날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형벌하시는 하나님,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때로는 묻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영생의 샘물을 통해서 영생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영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그 여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요,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곧바로 그 여자의 잘못을 지적하였거나, 네가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거나, 네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거나, 이러한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이 여자의 잘못을 추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었느냐, 왜 지금 그러한 남자하고 살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그냥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그걸 추궁하지 아니하셨고, 복음의 핵심은 영생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 그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거기에서 바로 자기를 추궁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생물을 자기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였고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은 강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에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땐 너 뭐 잘못했지? 너 이거 고쳐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변화시키시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간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관에 나올 때 예수님은 너 이거 고치고 나와라, 너 이거 변화되고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와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습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그 땅에 이르렀을 때, 배에서 내리셨을 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나갈까 말까, 내 병이 고쳐질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그들은 보여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즉각적으로 그들은 나왔고, 이걸 나만 간직할 수 없어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제가 사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서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곳에 계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곳으로 사람들은 병든 자, 죄인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사람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에게 한번 그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그 순간 그들이 모두 다 변화되었고 치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건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자, 상태가 악화되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자마자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나왔고 그 순간 그 여자가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혈루증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입술로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믿음을 입술로 내가 그의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자는 그걸 행동으로 옮겼고 예수님의 옷술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여자가 나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터치.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 하도 위험한 그러한 때라 우리가 사람에게 터치 잘못 한번 했다가 큰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큰 분별을 당할 수 있는, 잘못하면 법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다, 예수님에게 손을 댄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터치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터치한다, 예수님에게 접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닿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접촉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인인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이 세상에서 정말 속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와서 접촉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터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능력이 없느냐, 저 사람이 부자냐 저 사람이 가난하냐,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큼 공적을 많이 쌓느냐, 명성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름이 없는 사람이냐,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터치하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치유받고, 그 사람의 영혼이 치유받고, 그 사람의 육신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터치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손을 댄다는 의미도 있지만 감동시킨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감동시킨다. 여러분 터치했다고 하는 거, 이건 감동시킨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터치한다고 하는 것, 그건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예수님은 감동하시고, 성령님은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 이건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찾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막혀있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의지